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라 아침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배가 고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서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배고픔을 달랠 만한 과일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영원히 열리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구절이 성전 이야기 관한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또 느끼셨습니까?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고요, 웅장해 보이고요,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성전 안에 부패와 비리가 가득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세라는 면목으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였지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13절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아직 무화과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예루살렘의 성전 영적 상태를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바르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성도로서 역할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그 말씀의 토대로 내 욕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믿는 사람들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나타나심을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개입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내가 성도로서의 삶의 역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선 예수님의 행동은 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어버리시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곳으로 만들으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우리 주님은 그곳은 자신의 집이며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해 부패와 비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짐승들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짐승들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죠. 교회가 세상의 기관들처럼 각각의 입속을 챙기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몸담아 있는 우리 서강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받는 교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전에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보니까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워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의 모습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무엇으로 비유하였죠? 역할을 제대로 못한 성전을 비유하였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의미는 제 역할을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제대로 역할을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실 수 있다라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도 움직일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산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저 산을 하나님은 바다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우선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응답받는, 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